오늘이 음력으로 섣달 금음날입니다. 내일이면 설날입니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일 설교 시간 때 이 교훈가 편을 봉독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그때 당시에 다 못한 부분을 오늘 제 두 번째로 다시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충 줄거리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대진사님께서 주유천하를 오랫동안 하시고 군의산 일정각의 용담장에 다시 울산 처가에 있는 사모님을 모시고 들어와서 불출산해를 맹세하고 7, 8개월 지난 후에 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득도 과정을 우리가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느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 대신사님의 구도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서 생각해 볼 때 하느님께서 지난번 경전 그 5절 편에 보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하느님 하신 말씀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구미용담 일정각에 불출산해 하는 뜻은 알다가도 모르노라. 가난한 저세정에 사상사람 한대석교 아유구용한다 해도 처자불명 모르고서 가정지업 지켜내요 안빈낙도 한단 말은 다소절정한 일런가.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진사님께서 주유천을 하다가 울산에 계신 그 사모님을 모시고 식소를 다 데리고 용담동으로 들어왔을 적에는 하느님도 이제는 후천 세상에 새로운 도를 구하는 방법이 선천종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했는 줄 알았어요. 하느님 스스로도. 그랬는데 선천종교에서 도를 받기 위해서는 석가나 예수나 저거나 주유천하를 했어요. 가정을 버리고 홀로. 그런데 후천에 은수라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는데 불출산해를 맹세하는 뜻은 하느님 입장에서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대진사님은 용담장에 머무르면서 세상하고는 지금 인연을 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대진사님의 형편으로다가는 사모님께서 바깥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날렸어요. 그런데 하느님 말씀이 세상 사람 한데 섞여 아유구용 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과 한데 섞여서 남에게 아첨해가면서 구차하게 살기는 싫기 때문에 안빈낙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처자불명 모르고서 안빈낙도 한다는 말은 웃기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것도 보통 웃기는 것이 아니라 절창, 창자가 끊어지게 웃기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대진사님께서 용담동에 들어오셔서 불출산해를 맹세하고 참 용맹정진 수도를 해서 도를 받았다는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하느님 입장에서는 후천의 운수는 그게 아니라 현 세상 사람한테 세상 사람들과 한데 섞여서 아유구용 하면서라도 처자분명을 하면서 도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신사님께서 그 표현을 제가 대신사에도 이러한 문장은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5만 년 내려갈 경전에다가 이 말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신사님께서는 우리 후학들에게 하느님의 교훈을 여기다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대신사님께서 또 여기 나가다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모함을 받는 그것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가 못할 만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상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싫어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인심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즉 역지사지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는 건데 이 바꿔서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범위가 넓이나 그 깊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깊이와 넓이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한 1년쯤 지났을 적이에요. 대인정물을 완벽히 하는 것이 바로 덕을 다루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가리산을 자주 다닐 적이에요.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수시로 다닐 적이에요.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수련을 갔다가 오게 되면은 가는 날 오는 날까지 일주일을 꼭 채워야 맞는 건데, 수동을 해서 일주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반날 오는 날을 빼고 와요. 저는 집에 와서도 그날 오는 날 집에 와서도 12시까지는 아직까지도 수련 기간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가리산에서 수도하던 그 시간이 되게 되면은 계속해서 수련 시간을 지켜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우리 집사람하고 가리산 수도에서 여름에 화재 수련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한 4시나 5시쯤 됐어요. 다시 7시에 수련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이제 경전을 듣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 겨울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수련을 하고 와가지고 이 마음이 아주 맑아졌던 상태에서 이 대진사님의 이걸 읽어보는데 어느 장면을 읽었느냐. 대진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길을 떠났어요. 그래가고서 지금 그 정처 없이 길을 떠나가고서 오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때 제가 이 경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대진사님이 지금 현재 갑자기 길을 떠났어요. 내가 대진사님의 입장이 돼가지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문 벌판에 이게 나무가 있고 길이 있고 논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저 멀리 초가집도 보이고 그 미루나무 같은 것도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녁 때 해가 이게 진려고 하니까는 땅바위가 쭉 치고 그림자도 길게 내리고 하는데, 아주 그 저녁 때가 되게 되면은 좀 이 사람이 심리가 좀 우울해지는 그런 기분이 저도 들었어요. 그때가 시간이. 근데 그때 제가 대진사님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하는 그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자, 오늘 내가 여기서 지금 막막한데 그 광경이 눈앞에 흔하면서 그 그려지면서 내가 대진사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는 집도 없고 저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어디서 자야 되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읽는데 어느 대목이 나오느냐. 모험이성 너희들을 어찌 두고 가든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대진사님 입장에서 이제 해는 져가는데 땅바위가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이고, 저녁을 먹고 나면 자야 되는데 그것을 걱정하는 생각으로다가 이걸 읽고 있는데, 대진사님은 모험이성 너희들을 어찌 두고 가단 말고, 아직 몸에 털도 안 나니 어린 새 같은 너희들을 두고 내가. 대진사님은 지금 이 글에 물이 후락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가서 나도 모르게 막 울었어요. 막 뭔가 막 대답을 통과를 울었어요. 또 우리 집사람이 기도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내가 막 갑자기 막 엉엉 울기 시작하니까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울고 나다 일어나니까 왜 이렇게 울었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할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처지가 돼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역지사지라고 하는 그 생각은 건설을 할 수도 있고, 그 깊이와 넓이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하고 다투게 되면은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이냐. 그저 싸우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생길 수 있을 만큼의 이해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하나는 완전히 이해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이해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처지라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로 다퉜어요. 이해가 되니까는 이제 서로가 좋게 화해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이해하는 깊이에 따라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은 그것이 이 가슴속에 엉어리로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근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사람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했다면은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즉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재발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옛날 사람들 흔히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참아라 참아라. 참으니 3번이면 살인도 피한다. 참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참는 것이 오히려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질병 중에 이 화병이 제일 많다고 해요. 참고 또 참고 사귀질 못하니까 그걸 응어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병은 고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거를 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하님께서도 전팔절에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은 다음에 그 닦여진 마음을 후팔절에 그 땅에 보내보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닿지 않은 마음을 상대방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깊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닦여져 있는 마음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고 났을 적에 참는 정도, 이해해서 참는 정도, 화해할 수 있는 정도의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게. 조금 남아있는 응어리가 있으면 그건 오히려 참지 않는 게 나서요. 왜냐? 그때 조그만한 감정을 갖고 있을 때에 다 풀어버리고 끝나는 걸 쌓여두고 또 쌓여두고 그것이 몇 겹 쌓여가고 나중에 폭발하게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 바로바로 터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가슴에 묻어둘 필요가 없어. 일단 참았으면은 그거를 풀어야지. 완전히 이해를 해가지고 풀지 않고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터뜨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역효과다. 그러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상대방의 마음이 돼서 그 깊이를 헤아려가지고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썩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썩히게 되면 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콩이라는 것을 썩히게 되면은 버리기도 곤란해요. 그러나 이것을 잘 삭히게 되면은 된장도 되고 간장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삭힐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즉 심화, 백인사님께서 심하기를 하였으니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방법은 선천시대나 후천시대나 주문을 통한 마음 공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늘님께서 내려주신 방법이에요. 이 방법 위에 인간이 만든 어떤 방법도 좋을 수가 없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힐링이니 뭐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해변이 뭐니 지금은 다 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은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님이 내려준 주문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전은 지금 대신사님의 말씀이에요. 대신사님 직접 쓰신 경전이에요. 예수교회도 보게 되면 욥기 편에 보게 되면은 그 욥기에 나와 있는 말을 보게 되면 그 후학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응용해 가고서 많이 쓴 글이 있어요. 그게 욥기 편에 거진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부잣집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야 저 부자한테 재물이 하나도 없게 알가지를 만들게 되면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자를 갖다가 아주 알가지를 만들어버리는데도 오히려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귀가 졌다 그래가지고서 더 잘 살게 해줬다는 그런 얘기도 드러났는데 불교에서도 그런 경전이 있어요. 그 자타카라고 하는 그 경전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그 남에게 500가지의 좋은 소명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비둘기를 잡으려고 쭉 돌아다니는데 비둘기도 그렇게 뭐 쉽게 잡힐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진맥지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그 비둘기를 잡을 찰나에 비둘기가
그 수행을, 불교 수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 품에 딱 들어가고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그 비둘기를 잡고는 내가 오니까는 그걸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둘기가 살려달라고 와서 매달리니까 잡아놓고 또 매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 하는 소리가 보아하니 수행을 하는 수도자가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그 비둘기를 살려주겠다는 생각으로다가 그런 것 같은데 비둘기 생명만 구하냐? 나는 지금 비둘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지금 내가 탈진된 상태에서 저걸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둘기 생명은 중요하고 내 생명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역지사지는 나하고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이쪽하고의 관계, 제3자의 관계에서 내가 역지사지를 하는 경우예요. 이것은 역지사지가 좀 복잡한 거죠. 이것이 어느 하나의 또 개인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적용해 보는 것은 무한정이에요. 이 세상을 복잡한 세상에 살아나가다 보면 역지사지를 해야 될 그 입장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이랬냐. 그렇다면은 내가 이 비둘기의 살 만큼을 내 살을 비워서 주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수평 저울을 갖다 놔야 됐어요. 갖다 놨어요. 접시가 2개 달린 접시를 갖다 놓고서는 여기다 비둘기를 앉혀놓고서 내 살을 여기다가 떼어갖고서 수평 맞춰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허벅지 다리를 떼어갖고 살을 떼어서 올려놨는데 아무리 올려놔도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비둘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리도 다 떼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접시에 올라가니까는 수평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생명체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 생명이 내 고깃덩어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비둘기가 됐든 뭐 잠자리가 됐든 벌이 됐든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생명이나 이 생명이나 이 생명을 귀한 건 다 마찬가지예요. 크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중에 수도자가 올라갔다 빠지니까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가 갑자기 탁 없어져 버리면서 그 수행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석가모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가 그 자타카라고 하는 거 책에 보면 한 500여 편이 필려져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왜 그 선천종교에서도 그런 걸 가르치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5,000년 전, 1만 년 전, 뭐 몇억만 년 전에 있던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사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유교 가르침이나 뭐 불교의 가르침이나 그 가르침이 인의예지라는 그 가르침은 사람이 살고 있는 한은 사람이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 가르침은 유효한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온 거니까. 또 대지사님께서도 인의예지는 내 성인이 다 정한 것이고 내가 정하는 것은 수심정이다. 수심정. 수심정기가 돼야지만이 인의예지를 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건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그 깊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이 그 땅에 가보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갖다가 내가 고깃덩어리로다가 그 정도로다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이해할 폭이. 그러니까 대지사님께서 첫째, 절판제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그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서 다르다고.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싶으니까는 어디 한적한 데 들어가다가 뭐 떠납니다. 길을 떠나요. 뭐 여행도 가고. 그러나 그것이 저도 많은 고민이 있어요. 자, 몸이 괴로워서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많이 다녀보고 안 가본 데도 가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 것이 안 돼요. 결국은 내 마음이에요. 그곳에 뚝 떨어졌는데 가서 혼자 있어도 역시 그 고민거리에 그대로 있는 거고 아무 데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것은 내 몸에, 내 마음에 다 있는 것이지 어디 따르는 게 길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 나를 닦는 데 있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데. 그러니까 대지사님께서도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안다고 했어요. 덕을 알고 덕을 밝힌 것이 도다. 저도 처음에 도대체 덕이라는 게 뭐냐? 너무 넓어서 말하기 어렵다. 네 몸이 화해하는 것을 해야 되나? 이거 도무지 몇 년을 둬도
어느 날 제가 하느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더 보신다 했더니 경전에 나와야 되는데 넌 뭘 보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쫙 읽어보니까 나중에 헤어인간이 법석에 이렇게 나와요. 덕이란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너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헤어인간께서 활도를 강화로 해석하는 것이니 범연히 지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쭉 설명해놓고 나서 성경 여심과 대인정보는 모든 일이 하늘이니 지기와 지극히 화하여 지극한 성인에 이르는 절차 노정이니라. 그동안 가리산 원장님이 나한테 말해준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해준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나 지금 이 마음 짓기가 힘들어서 나 도저히 나 머리 감고 산에 들어가서 죽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선천의 방법, 선천의 방법이 후천의 방법 같습니다. 선비가 옷을 입고 선비가 옷을 입고서 가서수 하다가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 그 짐창에 가서 넘어진 거예요. 그냥 온몸이 그냥 그막 진흙탕 넘덩 들어가야 되니까 막 이러면 땅이 미끄러서 그렇다고 원망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 땅 짚고 원망하는 땅 짚고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았다고.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썩은 세상이 뭐냐 하더라도 결국은 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한데 섞여서 아이오요 하면서 쳐다보면 하면서 거기서 도를 구하는 것이지 어디 가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현실에 도달해 현실. 옛날에 잘했던 사람도 필요가 없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사람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느냐가 문제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그때 가서 그때도 역시 잘하고 있느냐가 문제지 왕년에 어쩌고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그때 가서 그때 또 하고 있는 사람 이게 우리 현실의 도예요. 쇳불도 당기에 빼냈다고 우리 교무부장님이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수도원에 간다고 마음을 먹어야지 그래서 1년이 넘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쇳불 당기에 빼냈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우리 주주회의를 이제 소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가리산에 와 있습니다. 어저께 왔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게 되면 한 다음은 3박 4일이라도 하고 오려고 지금 왔습니다. 하면 소원 풀었네 내가 그랬어요. 그저 당기가 나는 거예요. 당기. 제가 언제 가서 그런 말씀 했어요. 지금 맹장에 걸려가서 공방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덤블 일이 없어요. 그냥 당장에 병원에 가서 째고 일주일 동안 누워있다 나와요. 근데 옛날부터 손톱에 가시뱅이 거는 바로 빼도 염통 썩는 거는 그때까지 안 뺀다고. 마음이 병이 난 것은 굳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가야죠? 미루다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장님이 쇳불을 달비에 들어갔다고 당장 자기가 차가 안 굴러다니면 돈을 못 벌리니까 연휴 동안에 어차피 차 맞춰서 못 자겠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내가 잘 걸렸어요. 우리는 역지사격 하늘의 입장을 대보게 되면은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글 보고 개거하여 날보도 실도하라. 부디부디 이글 보고 남과같이 하였어라. 너희도 그렇다가 말레치다 불면하면 날로 보고 원망할까. 내 역시 이 근전에 효염없이 되게 되면 내 신수 가련하고 이내만 한 말 되면 그 역시 수치로다. 너희 역시 사람이면 생각고 생각할 거. 응? 아주 그냥 이 간절한 마음으로다가 응? 제가 작년 말부터 동계 수련 얘기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수련할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또 이상한 사람 바빠지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틈을 내서 수련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라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집에서 하는 수련의 그 양하고 나가서 하는 거하고 또 마음 가지고 달라요. 저번에 우리 여기서 이재훈 선생님 다녀오셔서 그 소감 발표하는데 교회에서 물론 해봤지만은 막상 딱 떠나가 보니까는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더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좀 지금 늦지 않았는가 생각할 적에가 가장 이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농사도 때가 돼서 종자를 뿌려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닦을 때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을 먹게 달려있는 건데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당겨서 한번 우리가 그 하물림의 그 말씀 또 우리 스승님의 그 가르침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역지사지 스승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하는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잠깐 줄이고 아무튼 내년 음력으로 이제 내년이 시작되는 날이 내일부터입니다. 설날
같이 좋은 명절 보내시고 뜻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